무더웠던 7월과 8월을 보내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서늘하고 하늘 높은 창공의 가을을 맞이한 우리 경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년에는 24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을을 예고하는 절기는 입추, 처서, 그리고 백로, 추분으로 이어지는데 이번 토요일이 백로입니다. 10월부터는 한로, 상강, 입동으로 겨울로 접어드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여기 사는 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지만은 1년 내내 무덥거나 1년 동안 추위가 있는 곳에 살아보면 우리의 사계절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축복받은 나라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절 절기에 맞추어 백로라는 말은 흰 이슬이 내린다 하여 백로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백로와 관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전해주시는 그 이슬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호세아서는 북국 이스라엘이 먼저 종교적인 부패,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음료로 타락한 고멜에 대해서 말씀하며 이것은 지적하는 대로 너희는 아주 죄를 많이 지었다. 또 가출한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나쁜 남자와 다시 만나서 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더러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으라는 말씀까지 있는 거 보게 되면 특히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을 배반한 음녀와 같이 죄의 덩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행, 이스라엘이 받을 징벌, 그리고 음녀와의 결혼을 이름으로 그 호세아서 중간 부분에는 많은 책망을 하고 특히 이제 6장 이후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 14장에 와서 오늘 본문이 특히 그러한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죄악 중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의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죄인 괴수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좋은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체험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 보면은 그 타락한 백성, 부패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완전 타락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강조하는 외침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 생각하면, 잘못한 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반열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그대로 함축한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 안 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교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히 영적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럴 때 우리가 은혜의 반열에 서서 신앙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죄악의 현실을 보면서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 택할 때 내가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이것이 야곱의 이름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특히 이사야서 말씀에 보더라도 40장부터 43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택함 받은 우리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요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요사이 살아가면서 말세야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모든 게 부정적인 말이 참 많습니다. 세상 말세야, 세태도 말세야, 정치도 말세야, 교회도 말세란 말 많이 듣습니다. 교회 갈등 문제 많습니다. 다음 월요일부터 10일부터 총회가 모이는데, 오늘 총회 주일인데 총회도 말이 많습니다. 이제 저도 총회 이제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소문 없이 많이 뛰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에 호세아 선지자가 본 당시의 그 백성들의 죄악상, 오늘 우리가 보는 나 자신부터 포함해 가지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희망을 보여주는데 책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을 때 용서를 받아야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합니다. 율법적으로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서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잘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31년 동안 목회하면서 강조한 얘기가 뭐냐면 간정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정하는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뭐 타락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성공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얘기요, 자기 자랑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감사는 자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상처를 싸매 주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강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마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옷을 만들려고 하면은 양복이나 한복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만들 때는 넓은 옷감을 이리저리 찢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재단을 해가지고 몸에 맞는 옷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오로지 그냥 완전히 희망 없는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반 부분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기 이슬은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슬은 소리 없이 옵니다. 우리 경천교회에 이 가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가정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5절처럼 이슬을 내려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앞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경천교회 성도에게,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아주 일찍 일어나가지고 쭉 이 말씀을 보며 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다시 6시에 누워서 좀 더 쉬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또 빨리 일어나가지고 부시럭거리는 바람에 사실은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받은 은혜가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김순건 너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너는 백합화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감람한 나무와 같이 향기가 넘치리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김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여러분이 불안하다가도 고독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느 사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심령을 쓰다듬는 체험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이슬은 밤에 내립니다. 밤은 고난을 뜻합니다. 이슬은 햇빛이 나면은 쉬 말라 버리고 밤과 같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진심으로 가지면 자기가 잘 나가고 흥청거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 잘할 수 있는데, 자기가 돋보이면 그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밤이 지나는 그 생활 중에 그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얼마나 광야길을 지나느라 힘드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광야길을 헤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원망하고 앞은 보이지 않고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수고하고 농사지어 먹을 것을 얻은 게 아니라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먹을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 때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과 함께 만나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낮에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곡간에 모으기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온 사람은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적당하게 먹여주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은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는 학벌도 자랑하고 인물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지만은 나이가 70이고 80이 들어서면은 미인도 없고 다 똑같습니다. 돈 있고 없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는 체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에서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작은 미물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사이 보면은 밤에 저는 좀 센치한 사람 아닙니까? 센치하기 때문에 저는 시를 씁니다. 그래서 밤이고 아주 시간이 좀 많이 가지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숲을 내다보면은 낮에는 들리지 않는데 밤에는 무슨 그 미물들의 곤충들의 소리가 시끄러운데 가만히 들으면 음악입니다. 멜로디고 리듬이 있습니다. 곤충들이 미물들이 무엇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슬을 먹고 곤충들이 미물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에 우리 인간들도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아야지 무슨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은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적도 있지만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마음에 와다 여러분을 쓰다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슬은 밤에 오는데 소리 없이 내립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도 또 내일도 비가 온다 그러는데 요란한 비가 폭옵니다. 천둥치고 심지어 보슬비도 보슬보슬 소리가 납니다. 가랑비도 가랑가랑
옷을 적십니다. 그런데 이슬은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려면은 이슬과 같은 은혜에 여러분 진심으로 이것이구나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슬은 대개 새벽에 온다고 하는데 밤에 내리는 겁니다. 초저녁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순간 새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이 살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렇지만은 이 사택에서 새벽기도 와서 다 엎드리고 앉아 있으면, 그래서 대개 제가 엄장로님하고 경쟁해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엄장로님은 12시 지나시면 늦지막하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그때는 소예배실에서 4시 반인데 그때까지 그냥 또 이렇게 묵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있는 동안에도 계속 하시다가 새벽기도 끝나도 또 한 30분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제가 항복을 했어요. 제가 장로님께 여쭈었어요. 2가지 제가 참 걱정이 있고 제가 질문이 있다고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가지고, 첫째,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은 그 무릎을 신방도 꼭 따라다녔으니까 신방 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식사할 때만 안 하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어떻게 하면 그 무릎을 꿇겠습니까? 소외실이 의자가 없게 이렇게 바닥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랬더니 나는 요령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저를 딱 끌어들이더니 목사님 무릎 꿇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나 무릎 꿇어가지고 관절염 생겼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난 무릎 안 꿇어도 됩니까? 꿇지 말라고. 목사님 앞으로 청춘이 구말리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무릎 아프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이제 장로님은 항상 습관이 돼서 무릎 꿇고 나는 양반이라 딱 앉아 있으니까 죄책감도 없이 괜찮았다 이게. 2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밤에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냐 했는데, 장로님 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가 새벽에 여기가요 참 좋습니다. 새벽에 딱 끝나고는 국사하고 올라가서 저 위 꼭대기 가서, 저는 다른 운동은 잘 못해도 뛰는 거는 잘합니다. 몇 바퀴 돌고 체조하고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새벽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깊이를 바로 체험하려면은 내일부터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새 새벽기도 얼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숫자를 헤아려보면 좋겠는데 파주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고, 여러분 강조하는 말은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소리 없이 내리는 것처럼 새벽에는 요란한 예배가 아닙니다. 새벽에는 요란한 예배가 아닙니다. 새벽에는 제가 아주 그냥 제목만 정하고 한 15분 딱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라 그러면은 했는데, 새벽 기도가 자꾸 이게 좀 많아지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 교육관에 모이다가 이게 본당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령이 갈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적당한 표현입니다. 이 예배도 건성으로 오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그냥 됐으니까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건성으로 하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박수도 건성으로 치다가 장성택이가 죽었습니다. 들었어요? 김정은이가 왜 장성택이를 재판도 적당해가지고 처치했습니까? 제 2인장인데 박수 건성으로 치다 걸린 거요. 그런데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지 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영적으로 갈급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소리 없이 고통 중에도 넘치는 축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러 새벽에 오면서 사모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내린다 이거요. 그리고 이 이슬은 은혜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이 은혜의 축복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에는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거는 기쁨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도 희락. 두 번째는 백향목 같은 뿌리가 박힌다. 튼튼하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감람나무 같은 향기가 넘치게 한다. 이게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9절까지 있는 걸 제가 요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평상시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된다. 결론적으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거기 보면은 8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풍성한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마지막에. 여러분,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9월이 가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이 백로라고 하며 백로가 이슬이 내리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미물들이 가을의 노래를 하는데, 자, 좋은 계절 맞이합니다. 좋은 달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기쁨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